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화장하지 않고 아버지를 매장하기로 결정을 하고 장례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준비를 하는데 매장을 했더니 이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 한 가지 그것이 남았는데 뭐냐면 비석에 쓰일 문구를 결정을 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비석에 뭐라고 쓸 것인가? 평생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비석에 뭐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쓸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신 나의 아버지의 인생을 너무나도 짧은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냥 다윗에게 쓴 말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새긴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다 끝난 다음에 이분이 혼자서 아버지의 무덤 옆에 앉아서 가만히 비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비석을 보는데 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비석에서 쓰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도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보니까 가장 비석에서 중요한 것은 짧은 선 대시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슨 선이냐면 아버지의 태어난 날과 사망하신 날 사이에 있는 그 짧은 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선 하나가 아버지가 사셨던 인생의 전부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던 아버지의 하루하루가 바로 그 짧은 작은 선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목회자는 아버지의 인생이 저 짧은 선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내 비석에 새겨질 그 선 하나를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가 언젠가 나의 비석에 새겨질 태어날과 사망한 날 사이에 있는 작은 선 하나를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났을 텐데 비석이 세워진다면 그 비석에 다른 어떠한 문구, 수식어구가 아니라 그 작은 선, 탄생한 날과 사망한 날 사이에 있는 작은 그 선이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여러분을 위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작은 선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비석을 보면서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다고, 저 작은 선 하나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저 작은 선 하나는 잠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눈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뛰어넘은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한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정한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열리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약속의 땅에 심으시면서 열매를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의의 열매, 의로움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이 공의롭기를 원했고 정의롭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러면 그냥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나도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닮아가고 싶고 당신들이 받는 그 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나도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가면서 그냥 열매를 맺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성품을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이 패역한 잘못된 악한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이 났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삶을 예수께서 살아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을 나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거주하자고 나와 함께 연합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예수님께서 진정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예수님 앞에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등장하는데 한 가지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가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건강한 나무에 가지가 잘 박혀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까? 그것도 그 나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박혀 있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지가 죽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가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나뭇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무에 실제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붙어있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처음부터 죽은 가지였고 처음부터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을 가슴에서 떠올리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5장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바로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방금 전에 가룟 유다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밤에 밖으로 나가면서 실제로는 유다가 죽은 가지였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실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도덕적이게 보였고 굉장히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제자 같았는데 실제로는 가짜 제자였고 가짜 가지였고 죽은 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러 나갔던 것이고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죽은 가지를 제거하신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가지에 대해서, 죽은 가지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들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던져 넣으셔서 힘들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살아갑니다. 교회를 잘 다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을 받지만 실제로는 가슴속에서 유다와 같은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겉으로는 산 가지지만 실제로는 죽은 가지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룟 유다처럼 죽은 가지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내가 죽은 가지인지 산 가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산 가지는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가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11제자, 가룟 유다가 떠난 뒤 남아있는 그 11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살아있는 가지들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죽은 가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에서 한 가지를 하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산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가지치기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에서 살아있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실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불필요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제거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다 잘라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열매는 예수를 닮은 인격이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열매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가지인 것, 산 가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자랑할 만한 것들, 남들을 굉장히 놀라킬 만한 것들을 증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성품을 그 증거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됐던 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 가지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지치기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가지치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난이 가지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가위 같은 것들로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이, 날카로운 칼이 닿을 때 큰 고통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올 때 고통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파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잘라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없애시냐면 우리의 죄와 약점들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잘라내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약한 부분, 죄로 가득한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잘라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너의 인생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 너의 인생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부분, 그 약점들을, 이것이 약점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고난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을, 약점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주는 유익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고통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약점을 드러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많이 겪으면 더 성숙해질 겁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 여러분은 강해질 겁니다. 더 속이 깊은 사람이 될 겁니다. 고난을 많이 체험하면 더욱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약점과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것을 잘라내서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을 고치고 죄의 모습을 수정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를 붙잡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약점이 이것이다, 너의 죄의 모습이 이것이다, 이것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께 나와야 된다, 이렇게 소리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편하게 누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 된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를 붙잡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매일매일 전력 질주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간절하게 붙잡아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가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매일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 그때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됩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더욱더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더욱더 예수를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추구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리는 부산물인 겁니다.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삶에 열매가 열리지 않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의 삶에 열매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의 환경이 저보다 좋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내 환경, 내 건강, 내 가족이 도와주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너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누구에게도 다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가 많은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크고 힘들어도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한 가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한 가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 도와주시는 손이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바로 옆에 있다.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은 결국에서는 나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해로운 고통이 아니라 나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의 약점을 잘라버리시는 그런 나에게 좋은 고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고난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들 때 그 질문을 바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인내할 수도 없고 고난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아무리 평안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나 그거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 그 마음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나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불신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행을 하다가 마음이 변하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한 다음에 둘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니까 불신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계속 걸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좀 더 걸어가다가 불신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 제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아니,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더 걸어갑시다. 그 말을 듣고 또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불신자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더 앞으로 갑시다. 그 말을 듣자 드디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의 팔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마음이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 예수가 아니면 도대체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마음으로 예수를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머문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은 지속하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일요일에 교회 한번 나오고, 아니면 내가 예수 믿으면 평소에는 원하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보험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를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시는데 네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지금 그 부분부터 우리가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분이 사실 저를 포함해서도요, 처음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저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능력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까?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어떠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슴이 뛰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루 종일 너무 좋아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네 번째 선물은 예수님의 기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기쁨을 주리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만 붙들고 살고 예수님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속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이 찾아오는데 기쁨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남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받고 싶어하는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을 하면 내 인생이 슬프고 어려울 것 같은데, 순종을 하면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너희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해봤자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 진정한 기쁨은 너희가 노력한다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쁨을 얻어낼 수가 있다. 너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봤자 마치 공중에서 이렇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순종하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나중에 비석의 짧은 한 줄,
생일과 사망일 사이에서 그 짧은 한 주를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매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거의 몇 달 동안을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도 삶이 고달프고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 눌리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이제는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는 끝나가는데 왜 많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까? 슬픔과 눈물이 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기쁨을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쁨을 찾아가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 중에 계시다면, 슬퍼하고 계시다면, 내가 내 삶의 기쁨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중에 꼭 이 말씀이, 이 기쁨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신 분은 내가 그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저 그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저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사람들이 나를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도 해줬는데 저 윤성민 목사가 말하는 기쁨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기쁨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가 진정한 기쁨을 주님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소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산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엄청난 기쁨이 넘쳐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